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바울은 잘못됐다. 그러니 그가 그 전한 말도 우리가 따라야지 될 그런 그 책임이나 그런 의무나 그걸 옳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율법적 가치에서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그 고린도 전서에 그 이야기했던 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율법의 가치는 소극적인 것이며
율법은 제한적인 것이다.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그 선한 것을 그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그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복음에서 은혜로 가야 된다. 그 율법적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 제한에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과 그 자유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영광의 자리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나를 대하여 가지는 그런 마음들은 너희의 그 지금 못난 율법적 요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나온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비난하는 그 명분이 된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이 일이 그저 율법적 기준에서 나를 잘못했다고 너희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안 간 것은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너희가 지금 공격하는 대로 내가 무슨 내 체면을 생각했다면 너희 안에서 내가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면 내가 갔겠지.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나는 어떤 오해도 어떤 비난도 내 어떤 결정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도 있는 자가 됐다. 그게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이유다. 그것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나 내 이해관계 때문에 내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신 방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의 자리, 오해와 멸시와 죽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미련하고 못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었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러니 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거기 있다. 명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마음, 그 태도,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보이신 최선이 십자가 아니냐.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만 한다. 그 십자가로 가야만 그 결과가 언제나 그 은혜이며 구원이며 생명이며 살리는 것이며 늘 화평과 그 은혜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율법으로 명분이 돼서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만들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 영광을 만들지 율법으로 영광을 만들 그럴 실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 무엇으로?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 그거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받은 자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 최선이 어디가 있느냐? 이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야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겨우 우리가 한다는 것이 비난하고 상대적으로 율법적 가치에 매여서 그리고 그래도 나는 나 하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들면 사실 우리는 안심하려고 들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 그건 불안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도 밖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못남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린 잘하고 싶죠. 더 잘 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확 달라지고 무슨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내 삶에서 눈에 띄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떤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걸 할 실력이 안 돼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우리의 그 관점과 방식,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우리 속에 늘 적용하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그건 사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되는 거죠. 아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쳐 배워야 할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그건 배워야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는 우리는 죄를 짓는 쪽으로가 자연스럽지 선한 쪽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자연스럽고 어디에 빠른가 하면 못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눈을 흘기는 거예요. 아유, 저 모양이야. 그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다고요. 우리가 성경이 그런 거 안 가르쳐도 그런 건 우리가 그냥 합니다. 안 배워도. 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선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반대로 가게 하죠. 죄 짓는 대로 가게 하는 게 우리 본성이지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자책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떤 원망 속에 있죠.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어떤 자책. 그리고 애쓰려고 하고 내 마음은 이런데 왜 하나님 나를 왜 더 잘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원망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좀 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결과를 눈에 띄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보면 그 원하는 대로 이상대로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은 자꾸 거꾸로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소원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는 자책과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 좀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다르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신앙의 현실이,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 본성이 눈을 흘기는 것이라면 네 본성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구원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보이신 방법, 십자가의 방법이죠.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격려하고, 왜 나는 저희는 뭐 하는 일마다 저렇게 평탄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모르지 늘 기쁘게 사는데, 참, 저 인생은 뭐고, 나는 왜 그 기쁨이 없고 말이지.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충성이나, 저 사람이 잘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은혜롭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내 눈에 보기에도 좋은 인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저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걸 보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됨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사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의 인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고 너는 왜 잘 되고 있니? 이게 화가 난다니까요. 그건 무슨 기준이라고요? 율법적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지신 마음은 선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무슨 몇몇 인물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지금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복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게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아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알죠. 그걸 깨닫죠. 그걸 확인하면서 어디로 가요? 저렇게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사람이 귀해 보이고 복돼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렇게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리로 가죠. 우리는 이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인생, 그 여유, 넉넉함,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 마음, 그 인생을, 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최선은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쓰입니다. 이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너는 교만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방해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십자가의 삶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에게 네가 잘하고 있지만 너 너무 교만해. 이게 상대를 위축시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려고 드냐. 이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게 무엇을 걸리게 하냐 하면 이건 율법의 기준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너 건방져. 너 너무 잘 나간다고. 너 혼자 무슨 열심을 내니? 뭐 너 혼자 다 하니? 나는 뭐 마음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줄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이유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상대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격려해야죠. 격려해야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교만한 것이었다면 그건 그 부분만 교만했던 그 부분만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난 열심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려고 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은 하지 마 하는 그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딱 걸려서 머무냐 하면 체념입니다. 체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자리로 가는 것도 그건 못난 것이고 무슨 내가 열심을 했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쑥덕쑥덕 대고 지만 잘났느니 그런 소리 들리면 또 체념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내가 일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면서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그 자리로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체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로 가는 것만큼 그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최선 십자가로 사는 삶에는요. 우리 모두가 격려해야죠.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불만과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내 신앙을 자꾸 체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왜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 체념의 자리에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아주 못된 거 있거든요.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해봤다. 과거형으로 살면 그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누가 몰라서 이렇습니까? 그런 체념의 자리,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는 그 자리, 그건 교회를 골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체념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제동을 거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끌고 갑니다. 어떤 이런 예화 있죠. 어떤 사람이 북극에서 조난이 됐어요. 그는 육지가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하고 저 서쪽에 육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내고 끊임없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아무리 걸어도 육지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가 걷고 있었던 땅은 빙하였습니다. 거대한 빙하는 천천히 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어떤 소원과 기대 이런 것이
자랐으면 하는 것이고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인데 늘 우리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싶기도 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기대도 안 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그저 그냥 머무르게 되고 신앙이 그저 반복되는 습관처럼 돼버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생명력 없는 율법의 어떤 한계 속에 갇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바울의 답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괜찮다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빙하가 동쪽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표가 안 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에 주눅들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인생을 그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율법의 기준을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그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따라 흘러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늘 해야 합니다. 그 영광된 길에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가 받은 운명적 삶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적극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와 어떤 비난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늘 세상적이고 소극적이며 죽는 길이며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 모자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막연하고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이것이 믿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어떤 회한과 그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체념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결심과 열심과 부끄럽지 않게 어떤 비난과 어떤 손가락질에도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쳐주며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